안녕하십니까. 부산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만날 수 있나요? 참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유캐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에요. 하느님과 대화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느님이 언제나 함께 계시기에 그분께 당신을 느끼게 해달라고 청하기만 하면 돼요. 결코 우리만 하느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며 기다리고 계셔요. 길을 걸을 때든 버스를 기다릴 때든 우리는 언제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유캐프렌즈의 대답이 매우 간단하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두 교황님께 이 대답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3년 5월 8일 미사 중에 강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의 만남입니다. 최고의 진리, 위대한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누구도 진리를 소유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만남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만남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교황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만남 안에서 진리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의 만남은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안에서 우리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나눌 때를 말할 것입니다. 일상적인 수다나 서로에게 아무 관련이 없는 세속적인 이야기들이나 또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뒷담화 같은 것에서는 진리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어렵겠죠. 아마 우리 교우님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신앙서적 나눔을 한다거나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 보면 뭔가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하느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는 이런 느낌들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을 그 만남 안에서 그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도 그렇게 해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교황님, 앞에 교황님이 누구시죠? 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시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인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또 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 복음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교황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서 3장 16절의 말씀이고 제가 인용한 베네딕토 교황님의 말씀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교황님의 첫 번째 회칙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번째는 좀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죠. 베네딕토 교황님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최고의 신학자이셨습니다. 한평생을 공부와 연구만 하신 분이 교황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분이 엄청난 학자니까 저분이 첫 번째 책을 내면 교황님으로서 과연 어떤 것을 낼까 되게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물론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데 뜻밖의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되게 놀랐습니다. 좀 여러분도 생각할 때 좀 학자면 어렵게 뭔가 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들었던,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신자라면 누구나 하느님이 사랑이시라는 말을 정말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죠. 그런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을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이 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금방 제가 읽어드린 부분도 이 핵심적인 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단순히 그냥 세례를 받고 주일미사 가고 레지오를 하고 이 차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정말 우리 삶에, 내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당 다니고 내가 신자입니다 하고 말하고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살거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신앙인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충분히 또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친구와 마음속 깊은 비밀을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는 언제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도전이자 모험입니다. 정말 큰 모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께 깊이 들어가며 예수님과 더욱더 하나 되게 해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낱낱이 말씀드리며 그분의 품 안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해줍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친밀하고 애정어린 소중한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드립니다. 교황님의 이 자상한 설명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런 권고나 회칙을 지금 많이 내셨는데 이 권고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정말 청년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꿈을 꿔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또 특히 신앙을 가진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을 잘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 교황님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교황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예수님과 항구한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위대한 경험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분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을 동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아름다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황님은 지금 사도 바오로가 갈라티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2장 2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이죠. 여러분, 바오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열성적인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산다.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바오로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중에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네, 두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끝나고 돌아가고 있는데 웬 낯선 사람이 옆에서 계속 함께 걷죠. 근데 그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미처 몰랐지만 계속 예수님은 그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게 교황님이 핵심 포인트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데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그냥 혼자 걷고 있다고 느끼고 외롭다고 느끼고 정말 좌절하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우리는 그분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특별히 기도 안에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앞에 베네딕토 교황님이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